창세기 45장 8절, 그 다음에 써드리는 대로 50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먼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50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신약으로 가셔서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여러분에게 꼭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그 위트워스 대학의 종교 철학과 교수인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쓰신, 원래 원 제목이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제목처럼 그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How to find and follow God's will, 이런 부제를 거기에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 책 속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프랙티컬하게 많은 참 좋은 그런 내용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던 자신이 직접 겪은 아픈 체험을 그 책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를 두고 살던,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던 91년 가을 어느 날 시골길을 달려가다가 마주보고 달려오던 한 음주운전자가 시속 137km로 달려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자동차가 이제 정면 충돌을 합니다. 자신과 세 아이들도 다쳤지만 아내와 딸, 그리고 그 주말에 다니러 오셨던 어머니 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그 책 속에서 해요. 이 경험은 나를 영원한 현기증 상태로 몰아넣었고 나는 균형을 되찾느라고 오랜 기간 동안을 고생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고 우리 6 식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으며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던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단 말인가? 사고를 계기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통념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날마다 몇 시간이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 사건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찾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다.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했고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처럼 고통에 눌려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물론 이제 이분은 이런 상황을 잘 거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책을 또 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아마 이런 엄청난 그 불운한 사고를 맞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엄청난 그런 일을 겪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은 환난의 현장이다. 고난의 현장이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그게 일종의 우리의 운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환난, 그런 고난, 그런 괴로움을 겪는 과정, 또 그 괴로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은 그 why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퍼스널하게 why me? 다른 사람들도 다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 처가에서 제일 건강하던 사람이 처제였는데 제 아내 바로 아랫동생이에요. 유방암으로 9년을 투병하다가 99년도에 41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과 또 그의 남편은 또 두 아들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7남매 중에 다 유방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제일 몸이 약했는데도 건강하게 살아있고 제 동서가 됐던 그 처제의 남편은 저하고 대학교 같은 과 동기 동창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암 판정을 받았고 9년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고 뭐 약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애를 많이 써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처제였고요. 같은 고향 교회에서 자라난 후배였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떠날 때 그 동서인 제 친구는 저보고 그 질문을 했어요. 김 목사,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이 자네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표현이 어떻든 간에 바로 그 질문일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좋은 일을 겪을 때는 뭐 한없는 은혜이고 감사거리지만 어려운 일, 나쁜 일, 불행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에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회의를 가지게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쓰면서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고 마는 것일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 이 말이죠.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보여주는 귀한 모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작년에
1년 동안을 아주 면밀하게 매주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얘기라고 무슨 뭐 소설 이야기나 혹은 어떤 영화 장면처럼 본다면은 우리에게 감이 없지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현장에 그 요셉이 나라면, 내가 요셉이었다면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왔을 때.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했을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끌려가면서 가족들에게 미움을 사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먼 외국에 그냥 팔려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을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겨우 인정받는가 했는데 그 순간에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꾹꾹 참고 열심히 하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 사람도 나가서 한 2년 동안 깜깜 소식으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10대 청춘을 다 보내고 20대 청년의 세계를 다 보내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당연히 했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이 모든 사건 속에 어디 계시는가? Where is you? 하고 이렇게 Where are you? Where is God?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Why me?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34번을 봤나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쭉 봤지만은 너무 이상한 것은 요셉의 이런 갈등, 이런 회의의 모습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요셉이 마치 초인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별종 인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멋있는 모습이라 사실은 참 공감이 안 되는, 오히려 다윗 같은 사람이 잘 돼가지고 넘어지거나 뭐 이런 모습이 공감이 될 수 있죠. 요셉은 너무나 참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성경이 전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요셉이 갈등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회의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 페인, 고통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두 여자를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분이었고 제 아내가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고통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제 어머니는. 진짜 무슨 이를 뽑거나 가시를 빼시거나 이럴 때 별로 아픈 걸 잘 못 느끼신다 그래요. 이렇게 아파하시질 않아요. 참을성이 많아서도 그러신 것 같지만 참을성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페인에 둔감하셔요. 제 아내는 아주 페인에 민감해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이 여자 웬 엄살이 이렇게 심해. 아주 난 처음에 참 놀랐어요. 이렇게 엄살이 심한 여자 처음 봤다 그러는데 30몇 년을 살고 보니까 그게 엄살이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아파요. 고통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통에 그 Problem of Pain이라는 그 책 속에서도 그랬고 The Gift of Pain이라는 책 속에서도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다 그 sensitivity, 이 고통에 반응하는 감각이 다 다르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쳐보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기도 전에 벌써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정신적이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도 이런 고통과 고난에 둔감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팔려가나 보다. 감옥에 들어가나 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요셉이 보여주는 언뜻 보여주는 그의 정서적인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7번 우는 모습을 볼 때 그 요셉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한마디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정서적인 그 애틋함,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분명히 요셉은 그런 갈등과 회의와 아픔을 다 겪었을 텐데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 모습을 부각시킨 거예요. 아주 뚜렷하게 부각시킨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를 쭉 우리가 망원경적 시각으로 조망해 보면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미 살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또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다만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잠깐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언젠가 하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 아내 앞에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말해요.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런 말을 해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 보고 계신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뽀조시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신데 어떻게 죄 짓겠냐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11년의 세월이 경과한 뒤에요. 17살 때 잡혀와서 28살이 되던 어느 날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때 요셉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11년의 요셉의 삶 속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느닷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온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11년 동안 계속 요셉의 삶 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식이었다는 얘기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명의 죄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얼굴에 초조한 빛이 역력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말하시오. 그럴 때 그들이 꿈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요셉도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바로 앞에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서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수였던 사람이 13년 동안을 고생 찌들리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온 사람이 어느 날 하늘 같은 바로 임금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때 바로가 말하죠. 네가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즉각 한 말이 뭐죠? 성경이 강조한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셉의 입에서 툭툭툭 하고 던져주면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비록 3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13년 동안에 3번 발설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표현은 그동안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여정들이 전부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일을 요셉은 뚜렷하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후에 형제들을 만난 다음입니다. 7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 요셉은 드디어 10명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서 형제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벌벌 떠니까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장 8절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유를 설명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지만 아닙니다. 요셉이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수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먼저 와서 자리 잡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당신들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거의 70년이 지납니다. 나이 110세가 다 되죠. 이제 요셉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또 나왔어요. 17년의 이민 생활의 끝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130세에 왔다가 147세에 죽으니까 17년, 적어도 17년 애굽에 온 지가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형들은 여전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제발 보복하지 마라 그랬다. 용서하라 그랬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잖아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읽었던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만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입을 열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소리였어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두 관원장 앞에서, 바로 황제 앞에서, 특별히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수십 년 동안 그의 의식세계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졌던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살았던 성실의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고 존귀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성결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비전의 사람, 성실의 사람, 성결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특징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미 많이 나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즉 우리의 과제는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살죠. 지금 예배도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보고 우리를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이제 과제로 놓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설교 말씀의 핵심인데, 그렇게 볼 때 역력하게 요셉과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불특정 대상을 향한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이게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 표현을 안 해도 내 속에 이 불만족.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보면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비판이나 비난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8년을 살아오면서 저도 경험하는 일이고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도 영락없이 경험하는 일이 이 두 가지 양상이에요. 충만한 만족보다는 무언가가 부족한, 2% 부족하다는 표현이 한국의 그 어떤 포카리 스웨트인가 이런 거 팔 때 그 2% 부족한 것들, 하여튼 그 뭔가가 부족한 그런 그 불만족, 저자는 불만족. 그다음에 그것이 뭔가 꼬리를 맺어서 비난과 비판으로 가는 부분인데, 요셉의 생애와 우리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게 역력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역력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재조명을 해볼 때 어떻게 요셉은 불만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그냥 2% 부족한 게 아니라 98%가 100% 불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불만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완벽한 만족, 그 글자 그대로 만족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이니까 만족, 그 글자 그대로 100%가 채워진 그런 느낌이고, 비난이나 불평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전혀 요셉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영락없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의 교훈이 핵심이고 그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사건은 물론 그 형들이 못되고 악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요셉이 그것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어떻게 형들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악을 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도 허용하시고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아까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악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루이스 볼카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 아주 개혁주의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한 조직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시다.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나 악은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큰 섭리 속에서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나중에 그것을 이 전화위복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이 역력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악을 일어나도록 허용은 하시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악은 사탄이 일으키지만, 인간이 범하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지 몰라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체험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제 애들이 그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좀 아량이 넓은 아버지 같으면 그거 그냥 봐주죠. 뭐 잘못할 때마다 막 두드려 패고 막 죽이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잘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봐줘요. 왜 봐줍니까? 여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제가 저래도 괜찮다. 오히려 한 번쯤 저러다가 혼나가지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둔다. 실수도 그래요. 큰일 날 뻔한 것 같은 것도 미리 내가 막아주면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둬요. 예를 들어 아이들 자전거 배울 때 생각이 나요. 새 아이들 자전거 배울 때면 처음에 3발 자전거 타고 하지만 2발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2발 자전거 탈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못하죠, 누구도. 그 뒤에 잡아주고 가야 돼. 근데 계속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잖아요? 어느 순간은 그건 놔버려야 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어때요? 그 옛날에 그 아까진기라는 거 빨간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그거. 요새는 뭐 많잖아요. 무슨 네오스포린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넘어져봐. 한 번쯤 넘어져 봐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돼. 뭐 그러면서 그 여유가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거든. 사단이 찍고 까불어 봐야 별거 아니에요. 욥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때리겠다 그랬어. 하나님, 저 욥처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어느 날 저 좀 보시오. 하나님이 산후를 두르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한번 때려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때려봐. 한번 쳐봐 한번. 왜? 하나님에게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욥은 건드리면 안 돼. 너 건드렸다 너 죽어 이제. 그런 면은 성경에 없지만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해요. 2번째 와서 하나님 다른 거 다 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을 때려야죠. 자기 자신을 때려야죠. 그럼 자신도 때려봐 한번. 피부 한번 줘봐. 근데 생명을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딱 제한을 걸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별짓거리를 다 태풍을 불어서 집을 무너뜨리고 산적들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키고 재산을 몽땅 다 뺏어가고 그래 봤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을 보면 그 모든 걸 전부 다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자식들 10명 또 주고 재산은 2배씩이나 늘려주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곤란해요. 고난당하고 나면 2배로 받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요셉은 그 시각이 뚜렷했어요. 그의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불만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누구를 보복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보고 맡기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면,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인간들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인간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같지만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 라이프 잡지에서 나오는 그 화보로 된 이 그 미국의 역사, 뭐 세계 역사 이런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제 그 리빙룸에. 그래서 그거 가끔씩 이제 보면서 심심하면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남북 전쟁 얘기, 2차 대전 얘기, 미국 역사에 대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쓴 얘기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 볼 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어떤 챕터를 읽어도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진리처럼 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에다 쓴 것 같기도 해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는 교리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썼습니다. 아주 참 로마서 1장부터 11장 언제 한번 참 강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실천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그 진리들을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요약처럼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암송 구절에 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종지부를 딱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의 결론인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출발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로 말미암았다.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세상이 창조된 것도 그래요. 지금 되어진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만물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To him. 그래서 그에게, 주님에게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요약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불만과 또 비난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와도 불만족스러워요. 화가 나요. 길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건지 모르죠. 지금 시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교회 마당이 저렇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이게 참 이영호 장로님이 많이 쓰시면서 하긴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다른 방편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참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번에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장로님 얘기를 드렸나요? 저런 빙판에 넘어지셔서 뇌를 다치시면서 돌아가신 악몽이 저한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걱정이 막 앞서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넘어지시지 않도록 나가시면서 넘어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미끄러움은 화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와도 화나고 그래요. 앞에서 운전하다가 누가 조금만 얼쩡거리면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가끔씩 들죠. 그렇죠? 네. 목사인데도 그래요. 저도 가끔 옛날에는 이랬어요. 손가락 가지고 이 짓도 잘했어요 제가. 요새는 안 그럽니다. 목사 된 다음에는. 네. 옛날에 그랬다면 이렇게 서부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인가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불편해지거나 불만족스러워지면 뭔가 모르게 짜증나고 불만족스러워지고 그럽니다. 근데 깊이 우리가 검토해보고 묵상해보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이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들입니다. 천재지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건만 하나님이 somehow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최근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너희들한테 실수 많이 했다. 글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거든요. 말 한마디, 또 취했던 조치 하나, 무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범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쓰면서 한국에 있는 남서울 평촌교회 후임 목사가 되신 강신웅 목사님의 사모님인 최에스더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저하고 7년을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요. 저를 은사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부족한데 저를 은사로 생각하니까 근데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서 쭉 다 읽어봤더니 추천서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애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엄마는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4명, 2명을 낳고 2명은 입양을 해가지고 4명을 키우면서 그러는데 내가 이게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키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렇게 썼어요. 솔직한 제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까지도 embrace, 감싸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화두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싸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셉의 삶에서 우리에게 없는,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없는 요셉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드러난 모습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형제들을 용서하고 보디발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하고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받았어야 될, 당연히 남았어야 될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해석했어요? 사역동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잊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God made me forget.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PL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문법 특별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뭘 잊어버렸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22년 뒤에 형제들을 만나지만 그런 르우벤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장유서의 순서대로 그대로 자리에 앉혀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다 기억하고 몽땅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잊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서했다고 그러지만 잊어버리질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으로 늘 나타나요. 보면은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적시적소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비장의 무기처럼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용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봐요. 당신이 며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어쩌면 저렇게도 기억력이 좋을까? 평소에는 멍청하게 생긴 것 같은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거야 정말.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안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요셉과 우리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요셉은 그렇게 깡그리 아주 싹쓸이처럼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볼 때 불쌍하면 불쌍했지. 그래서 요셉은 7번이나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우는 장면이 결코 대한민국의 한이 복받친 눈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우는 것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눈물이 뭘로 바뀌는지 몰라요. 이 한이라는 말을 설명을 못해가지고 영어에 그냥 한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보니까 한 맺힌 여인, 한 맺힌, 그게 이제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는 게 옛날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전부 한이에요, 한. 귀신이 떠돌고 있으면 그 한의 눈물. 이어령 씨가 썼잖아요, 책에다가. 한의 눈물. 요셉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참 깨끗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불만족과 비난이 아니라 충만한 만족과 여유로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구나. 허락하시는 일들이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교통사고가 3건이 났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아는 교통사고만 5건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중에 몇 분은 자동차가 완전히 토탈이 돼버릴 만큼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한 분도 다 중상을 입지 않고 경미한 부상을 입으셔서 물리치료 조금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도 계시죠. 교통사고 났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시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전화해서 참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나눔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된다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불구가 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 이 말이죠.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불만족이 아닌 충만한 만족과 기쁨으로
그리고 비난이 아닌 여유로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구석구석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조용하게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나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교인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건 전 뭐 기대도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자라서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믿고 순종하고 맡기고, 그래서 누리는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강과 여유로움과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열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좋아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암송할까 하다가 다른 말을 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그냥 외우기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은 너희 당대에 선을 이루는 것을 볼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맡기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충만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또 한 번 검토하고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귀한 예배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 만유의 주제이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 가실 때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의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과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